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어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금 큐티 본문을 따라서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 4복음서 아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 중에서 특히 요한복음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굉장히 분명하게 또 구체적으로 이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아가고 잘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는 만큼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 사이의 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와 친하다 할 때는 그 사람을 잘 안다는 말로 바꿀 수도 있죠. 내가 누군가와 교제한다 할 때 그 사람과 친하다고 할 때 그 사람을 잘 안다. 내가 그 사람의 마음도 알고 그 사람을 깊이 안다. 그런데 친하다, 교제한다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거짓말이지 않겠습니까? 또 반대로 말해서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것은 어떤 말이 되냐면 관심이 없다라고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에 대해 더 알려고 더 가까이 하려는 마음이 어느 순간 사라지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 관계에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멀어져 버려요. 처음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막 더 알아가고 싶고 한때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게 식어지면 그 상태에서 관계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멀어져 버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가 딱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이렇게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멀어져요. 중간쯤 적당히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거기에서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멀어집니다. 성장하려고, 알아가려고, 관계를 유지하는 걸 넘어서 가까워지려고 하면요, 적어도 그 자리 유지하거나 조금씩 가까워지는데 그냥 어느 지점에서 식어버리면 멀어져 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지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함께 살펴보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선물을 주시는 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이 선물에 대해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본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한 사람이 나오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걸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내가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생수죠. 물. 이 여자는 이해가 잘 안 되었어요. 지금 예수님 무슨 말 하시나? 진짜 물을 말하는 건 줄 알았어요. 여기 우물 말고 또 다른, 내가 여기까지 굳이 오지 않아도 물을 얻을 수 있도록 물을 준다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당신에게는 물을 기를 도구도 없어 보이고 당신 지금 유대인인 것 같은데 무슨 물을 지금 나에게 준단 말입니까? 그리고 12절에 보면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준 지 오래되었어요. 우리 조상들부터 우리는 다 여기서 물을 마셨는데 지금 당신이 무슨 물을 또 발견했단 말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 물이 그냥 우물물이 아니라 어떤 물인지를 더 알려주시는데요. 14절에 보면 내가 말하는 물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너가 지금까지 마신 야곱의 우물과 다르다. 너의 목마름을 잠깐 축여주는 물이 아니고 영원히 완전히 해갈하는 물. 너가 가지고 있는 갈급함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만족시키는 물을 준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뭡니까?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영원히 막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예수님이 주겠다는 물은 무엇입니까?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이 물이 무슨 물일까요?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이 무슨 물일까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 영원한 생명을 향한 그 갈증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향한 갈증은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존재에게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지만 만약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지식이 없고 믿음이 없다면, 자,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답이 없이 굉장히 불안한 삶을 산다면 오늘 굉장히 목마르게 되고 의미를 찾기가 힘든 겁니다.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영원한 삶에 대한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중독으로, 여러 가지 쾌락으로, 세속적인 즐거움으로 그걸 채우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도 뭐 중독에 관한 책은 아니었어요. 그냥 따뜻한 책이었는데 그런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중독은 더 심한 중독으로 고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중독을 더 심한 중독으로 채워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선물을 주러 오셨어요. 근데 이 선물이 뭐냐면 이 목마름을 완전하게 만족시키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주러 오셨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사실 이 물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가리키는 건데요. 그냥 쉽게 구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여자는 예수님이 주시는 샘물, 영생의 물, 하나님의 선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러자 그 어떤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던 목마름이 채워지고 처음으로 삶의 자유와 감격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물을 주시는 분, 하나님의 선물, 곧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을 주시러 오신 분이지, 선물로 주러 오신 분이지 요구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야, 너 이거를 받기 위해서 우물에 몇 시까지 와야 된다. 너 저 우물까지 언제까지 오지 않으면 탈락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선물로 주러 오신 분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는 그런 은혜로운 모습을 보고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어느 날 다가오셔서 이 선물을 이미 주셨어요. 우리 마음에도 없었지 않습니다. 공허함,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거기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부어주신 겁니다. 이 선물을,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도 주러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는 선물, 여러분 선물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혹시 여러분 선물을 받으신 경험이 많으실 텐데 최근에 참 받았던 선물 중에 참 따뜻한 기억이 있으신가요? 선물은 참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선물은 그 특징이 어떤 대가가 없는, 대가 없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선물에는 의도가 들어있지 않아요. 선물에는 어떤 내가 투자한 것도 없어요. 거저 받는 게 선물입니다. 따라서 선물은 보상과도 다릅니다. 뭔가 내가 노력을 해서 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선물이 아니라 보상이라고 했죠. 선물에는 받은 자에 대한 어떤 의무도 없고요. 기대하는 바도 없어요. 의도적으로 뭔가를 주는 것은 뇌물이죠. 그러나 선물은 그냥 따뜻한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릴 적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도 어쩌면 선물이기보다 보상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없는 이야기지만 착한 어린이에게 주는 보상, 울면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물이라기보다 지켰을 때 주는 보상에 가깝지 않나. 여러분 최근 선물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때로는 이 선물에 기브 앤 테이크라는 의미가 좀 들어가는 것 같긴 합니다만 오늘 예수님이 선물을 주러 오셨다고 할 때는 아무 의도가 없습니다. 대가 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신 여러분, 우리가 원래 어떤 자격이 있어서 따낸 게 아니에요.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그냥 받은 게 아닙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어서 외롭게 살아가던 우리 삶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고 주신 거예요.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깨닫고 그분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선물을 받고 정말 즐거워했던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뒤에 너무 즐거워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까지 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못 보던 소경이 나와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 눈을 뜨게 해주시고 구원의 선물을 딱 주시자 너무 즐거운 나머지 유대교에서 너를 쫓아내겠다는 위협도 서슴없이 감수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우리 삶에 감사할 일이 없고 아픔과 고난이, 어려움들이 산재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히 보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선물이십니다. 근데 그냥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선물을 주러 오신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한 최고의 선물이 되어 주십니다. 그냥 선물만 주고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일까요? 예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갈급함과 목마름을 싹 채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깊은 문제를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까지 끝까지 다가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거예요. 깊을 갈망을 채우시고 이 목마름을 채우셔서 해갈하게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구원만 주고 그냥 등 돌려 떠나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구원만 베푸시고 할 일 다 했다고 구원 선물만 딱 주고 그냥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면서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최고의 선물도 되어주십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그냥 구원만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삶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시려고 그냥 가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결국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 선물이 무엇인지 조금씩 감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시는 분에 대해서도 완전하진 않지만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좀 주십시오.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선물이 있다면 그 물 나에게도 주세요. 그래서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여기에 또다시 물 기르러 오지 않도록 내게 도와주세요. 이런 여인의 말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굉장히 생뚱맞습니다. 16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가서 네 남편 불러오라고 합니다. 아니 예수님 그 물 있으면 나에게도 주세요라는 말에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기서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신지가 드러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선물만 주고 가시는 게 아니라 친히 선물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겁니다. 우리의 아픔과 부끄러움과 수치와 삶에 깊이 뿌리 내려서 막 목마름을 가중시키는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만족이 되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겁니다. 그냥 구원만 베푸시는 게 아니라 아픈 부분을 도려내셔서 진정한 즐거움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갈급한 목마름으로 뼛속까지 뿌리내린 아픔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무엇에 의존했습니까? 남편이죠. 5명의 남자를 거쳐서 지금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한숨을 내쉬면서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 가장 덥고 뜨거운 정오에 부끄러우니까 혼자 물 기르러 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네 남편을 불러와라. 지금 예수님은 지적하고 정죄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녀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어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순간 둘러댑니다. 난 남편이 없습니다. 부끄러웠겠죠. 왜 여러분 그렇잖아요. 되게 부끄러운 거 남에게 딱 숨기고 있는 게 있었는데 실수로 말을 흘렸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눈치를 딱 채면은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든지 아시죠? 머리가 새하얘졌을 거예요. 막 식은땀도 나고 막 심장도 뛰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녀가 숨기고 있는 문제, 그 아픔을 끝까지 드러내시고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이 되어주시려고 더 바짝 그녀에게로 다가가십니다.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지금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끝까지 따지시죠.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과 동시에 우리 삶에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구원만 던져주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우리 삶이 죄로 무너진 삶인데 이 삶도 회복되도록 와서 만지시고 진정한 선물이 되어주시는 분이세요.
아까 말했잖아요. 중독은 더 큰 중독으로, 더 심한 중독으로 치료할 수밖에 없는 모양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생각이 다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그 중독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선물이 되어 주시겠다고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중독이든지 더 심한 중독을 끌어당기지 않아도 영원한 만족이 되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셔서 영원히 다가오시는 겁니다. 회복시키는 거에 관심이 많으신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만 주는 게 아니에요. 갈급함과 공허한 마음과 참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삶의 뿌리 깊이 내린 이 문제 하나하나를 다루십니다.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자리까지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선물 주시는 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최고의 선물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손에 있는 선물만 받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신 그분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곧잘 어디에 시선을 빼앗깁니까? 구하던 어떤 대상, 바라고 내가 갖고 싶었던 어떤 선물, 그런 거에 꽂히지요.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응답, 예수님 손에 들려있는 무언가 나에게 주시는 것, 거기에 집중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너머를 봐야 합니다. 선물에 감사해야 하지만 그 선물 너머에 있는 나에게 그 선물이 되어주시는, 선물을 주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한번 보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고 또 지금 그걸 주시는 분이 누군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나갑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 누군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 마음이 뭘까요? 선물 자체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그걸 지금 내밀고 계시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선물을 주시는 그분,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어주시는 그분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선물을 즐거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주시는 분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얼마 전 목자 모임을 하면서 이런 내용을 나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미 주셨다고 생각하거나 받고 싶은, 주셨으면 하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다양한 답이 나왔어요. 평안함도 있었고, 취업, 누군가에겐 시간, 마음을 깊이 나눌 수 있는 평안한 관계, 여러 가지 선물을 받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이 좀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는 받을 선물에 관심을 두고 기대하는 반면 정작 그것을 주고자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선물을 즐거워하는 것을 넘어 그걸 주시는 분을 즐거워하라는 거였습니다. 왜입니까? 선물도 너무 감사하고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그것을 내밀고 계시는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신 선물에도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내 삶을 깊이 만지시고 영원히 나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이 내 최고의 선물이구나, 이걸 발견하려면 예수님을 봐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내일 세상을 향해 나아갈 텐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눈이요, 그냥 단순히 기도의 응답, 관계의 회복, 취업 다 좋지요.
그런데 여기에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면 조금 더 눈을 들어서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그분을 내 최고의 선물로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고 동행해 주시는, 선물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와 더 가까운 거리에서 교제하기 원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즐겁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선물 너무 감사하고 반드시 필요하지만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다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1시간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에도 기도 시간을 너무 어떤 기도를 잘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에 애쓰기보다 그 기도 시간을 하나님과 즐거운 시간 보내는 걸로 한번 사용해 보라는 거예요. 선물도 좋고 응답에 대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 저 왔어요. 저를 향해 손 내밀고 계신 하나님, 저와 함께 교제해 주세요. 이런 시간으로 해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한번 언제 늘 새벽 기도로 오면서 하루는 정말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즐거우시죠? 기쁘시죠? 저와 함께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있고 풍성해지는 걸 참 느꼈던 것 같아요. 마치 퇴근하고 돌아온 아빠 손에 들려있는 과자 한 봉지나 뭔지 모를 장난감, 그것만 관심이 있어서 아빠 손만 쳐다보는 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그 손을 내밀고 있는 아빠를 향해 눈을 돌려서 나를 언제든 안아주고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아빠에게로 마음을 향하고 그 아빠를 즐거워하는 것, 그 아빠를 감사해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만족이 되어 주십니다. 구원만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가도록 삶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시고 친히 자신이 그 최고의 선물이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 최고의 선물이신데요. 이 선물이 희한하고 신기하게도 배달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서 받아와야 되는 선물도 아니고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누군가가 배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주소 잘못 쓰면 나에게 와야 될 건데 실수로 남에게 가는 선물이 아닙니다. 직접 우리를 찾아오시는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획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목적이 분명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절 4절 한번 볼까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여기서 예수님이 굳이 꼭 사마리아를 내가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고집을 하시는 거예요. 왜입니까? 구원이 필요하고 동시에 삶의 아픔이 치유되어야 할 외로운 한 사람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꼭 통과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를 아시나요? 니고데모는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남다른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고요, 존경받던 사람이고요, 부유했고 출신 배경도 좋고 성경에 대한 이해도 누구보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요, 이름도 없어요. 이방인입니다. 자격이 없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여인. 거기다 그 삶이 바르지가 않아요. 그냥 옆에 있으면 편안한 여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뭔가 줄여있고 막 갈급해 있어요. 매너가 좋거나 옆에 있으면 막 좋은 향기가 나는 여인이 아닙니다. 왠지 우물가의 여인 이렇게 하니까 좀 고결해 보이고 아름답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옆에만 있어도 기가 빨리는, 옆에만 있어도 막 에너지가 막 없어지고 이렇게 되게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에게는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 삶을 만지시려고, 그 삶에 완전한 해갈과 기쁨을 주시려고, 아니 그 기쁨이 되어주시려고, 최고의 선물이 되어주시려고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 싫어한다는 거. 뭐 많이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일부러 밟지 않는 땅입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 갈릴리로 가려면 직선 코스로 가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하루 거리였대요. 근데 밟기 싫으니까 삥 돌아서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순수 혈통을 잃었다고 경멸하고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굳이 예수님은 결단까지 하시는 거예요. 꼭 가야 되겠다. 거기에 내가 찾는 한 여자가 있다. 아프고 목마르고 괴롭고 갈급해서 눈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는데 내 마음에 그 사람이 있고 나는 그녀를 만나러 가야 되겠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 찾아가신 것처럼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단지 구원만 주시려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이 되어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아픔을 아시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가장 큰 아픔이 그 남편을 통해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 아셨던 것처럼 그 아픔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썩어서 곪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바꾸어 주시고 채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선한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찬양 사역하시는 김보규라는 분 아시죠? 이분이 부른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제목이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인데요. 꼭 한번 들어보세요. 참 너무 은혜가 됩니다. 눈물이 나요. 가사를 소개하면 잠깐 이렇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그리고 후렴이 이렇습니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그런데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직접 우리를 찾아오시는 선물이신데요. 그냥 가까운 거리에 이렇게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오셨다는 거예요. 홀로 서서 살아가야만 하는 외로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모든 연약함과 문제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만져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부끄러운 모습 투성이인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과감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파고 있었던 그 우물 그만 파라. 내가 너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어주겠다. 우리 오늘 이 주님의 찾아오심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그분 앞에 내어놓고 만져주시길 구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더 가까이에서 누렸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최고의 선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갈급함에 완전한 해갈이 되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선물을 얻어보려고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노력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와 계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가 혹시 못 본 채 고개를 돌려도 끝까지 집요하게 다가오셔서 말을 건네십니다. 너가 그렇게 갈급해야 하는 게 뭐냐? 내어보아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고 너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어주겠다. 오늘 우리 잠시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셔서 채워주세요. 한 주의 삶에 다가오셔서 조금 더 가까이에 동행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최고의 선물이 되어주십시오. 이런 기도와 함께
한 주를 시작하실 때 최고의 선물을 만나시기를,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